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강의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9일에 이천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장이었던 김동식 소방관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시신을 수습한 뒤에 장례식을 지내는데 함께 일했던 소방관들과 여론에서 그 김동식 대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를 배려하고 위험을 감당하는 선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김동식 대장이 자신들의 곁을 떠났을 때 그 김동식 대장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이 됐는데, 후배들을 배려하는 사람, 위험한 일은 먼저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 한 문장으로 요약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진들이 평균 800세에서 900세 가까운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에 대하여 어떻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계실까?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약하시는데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가인이 살았던 그 삶은 실제로 놋 땅에 큰 성을 쌓고 엄청난 문화와 강한 힘을 구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평가,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큰 성을 쌓은 사람, 큰 문화를 이룬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등등의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의 요약입니까?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멕에 대해선 성경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인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 때에 이르러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태어나게 되고 실제적인 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목축하는 일과 또 향응을 즐기는 일들과 각종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힘을 구축하게 되죠. 정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멕을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린 소년까지도 죽이는 사람, 아주 잔혹한 사람이라고 요약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라멕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분노에 따라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에녹은 어떻게 그의 인생이 요약되고 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보고 요약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에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에녹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에녹은 자신의 인생의 보폭을 나의 보폭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요약하신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부럽고 또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출생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또 요약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물론 이 29절에 그 노아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그 노아라는 이름, 히브리어 원뜻이 위로하다, 안식하다, 마음을 놓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노아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너는 나의 위로가 되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의 삶을 볼 때마다 너의 삶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은 건 아버지고 그 아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을 지어준 그 섭리, 그 뜻 속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역시 담겨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소망이 뭘까요?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위로받는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자녀라고 제목을 세워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안위가 되고 우리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케 되는 이 시대의 제2의 노아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버지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아들,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던 노아로 인하여 늘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 노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하나님이 홍수를 준비해서 전부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울 만큼 아주 악한 세상이었고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셨지만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결정하실 만큼 그들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해진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하고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인간적인 아픔들을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노아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무려 120년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에 결심한 것이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다짐한 것이 아침이 되면 번복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한결같은 거에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비웃고 조소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말씀을 굽히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서서히 따돌림시키고 왕따를 시킵니다. 상대를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아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갈 때 처음에는 조롱과 비웃음과 조소를 보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와 미움까지 쏟아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 노아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며 120년 동안 말씀대로 준행하여 노아를,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며 위로를 받았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가 너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노아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델의 모습입니까? 또한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7장 5절은 방주를 다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각종 짐승과 가축을 암소 한 쌍씩 다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수를 짓고 그 안에 모든 짐승과 가축을 암수로 한 쌍씩 다 드리게 돼요.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1년 가까이 382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몰아놓고 함께 1년 이상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노아의 홍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면 그 홍수가 끝난 뒤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이 홍수 기간 동안 1년, 그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에는 온갖 짐승떼, 가축떼들이 그 방주에 가득했을 때 이 노아의 8 식구는 가만히 쉬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축떼, 짐승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공급해 줍니까? 그 온갖 짐승과 가축들이 또 뒤로 나오는 그 배설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일일이 다
거두고 청소해주고 또 그 짐승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그 질러대는 소리, 소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방조 안은 거의 사람을 질식시킬 만큼의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1년 가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을 해요. 그 모든 어려움과 수고로움과 불편과 그 모든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를 보며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고로움을 결단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더 많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내고 그거를 넉넉히 참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로 인하여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다 그렇게 변질되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아들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는 오직 내 말을 깊이 새기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견디며 방주를 짓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온갖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칭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도 귀한 칭찬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를 보며 하나님은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그는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어 하는 이 칭찬, 바로 이 칭찬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한마디 위로가 되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떠나는 순간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감당했던 한 사람은 후배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온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과 하나님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묵상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자녀라는 칭찬을 듣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죄악에 관영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만 노아는 달랐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칭찬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 너희는 달랐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